오늘은 에스더 7장, 8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핵심 인물들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대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에스더가 전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책에는 에스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지만 시간상으로는 에스더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뒤에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라가 왕후가 돼서 민족이 다 몰살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대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날짜가 있는데요, 12월 13일입니다. 아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월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2월하고 똑같은 날짜다,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 당시에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달력의 기준에 따라서 12월 13일이 중요한 날짜고요. 그 다음에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불임절이 나온 유래가 나와 있는 말씀이 에스더입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다 이런 말인데 그것을 따서 이제 불임절이고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 내용 뭐 다 교육자들하고 이미 나눴겠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제2인자로 세우지요. 다 절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만이 대궐에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왕이 다 절하라고 했으면 절을 해야지.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만은 아말렉 자손입니다. 또 그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거든요. 이 두 나라는 서로 항상 싸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다 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민족 전체를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왕이 절을 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한 사람만 제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하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날을 언제로 정할까?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가서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다 죽이라고 하십시오. 또 모든 재산을 빼앗게 하십시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줍니다. 뇌물이죠. 왕이 수많은 민족이 지금 왕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대제국의 황제에게 무슨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죠. 같은 유대인입니다. 에스더.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때 네가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너는, 그리고 너의 가정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되지 않았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요,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얘기합니다. 수산에 있는 수도거든요. 페르시아에 다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나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앞에 나왔고요. 오늘 7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만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지요. 왕이 그냥 나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왕의 부름도 받지 않고 나가서 요청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렇게 그 왕을 뵈려고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해줘요. 다행히 그 지팡이 같은 거죠. 그 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내밀어서 허락을 합니다. 왕의 부름도 없이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마음이 그때 기분이 참 좋았는지 어쨌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참 왕들은 이런 말을 잘해요. 그렇다고 나라의 절반을 준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마음에 든다 하는 표현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오지요. 그 다음날 또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드디어 7장 오늘 말씀인데요, 두 번째 초청 둘째 날이 됩니다. 두 번째 초청 둘째 날. 왕에게 내 민족이 죽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왕후의 왕비의 민족을 다 없애려고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이 옆에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화를 내고 떠나죠. 그때 하만이 왕비가 앉아있는 의자에 와서 빌겠죠. 그 왕비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떠나죠. 그 장면을 왕이 돌아와서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만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화가 잔뜩 난 거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왕이 그만큼 화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데려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서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을 뭐라고 다뤄놨냐면, 성경에서 유다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죠. 왕이 하만에게 준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반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왕이 일일이 다 한다기보다도 제2인자에게 모든 일을 다 하게 하고, 왕은 이 사람에게만 보고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 왕이 뭐 이것저것 다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나라를 어떻게 다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맡겨서 다스리면서 왕의 반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때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서를 처리하십시오.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전국에 127개의 도에 다 조서를 뿌렸는데 그것을 처리하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안 되느냐?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내린 명령을 자기가 회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왕이 통치를 하지만 규정은 있는 겁니다. 왕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스스로 막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 대신에 전에 조선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다 멸할 수 있고 재산을 다 뺏어갈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서를,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도 공격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방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도 못하죠. 그런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공격도 할 수 있도록, 서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서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다 조서를 했어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편을 주변 사람들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반지를 줬거든요. 권력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간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장 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손가락에 왕의 반지가 있으므로 모든 관리들이 유다인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 있는 것을 알고, 손가락이란 말은 안 나와요. 권력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관리들이 127개 도의 관리들이 전부 다 모르드게를 돕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적, 아말렉 사람들이겠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다 죽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왕비도 나오고 그 안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 포로기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우리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시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원래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5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거죠. 50규빗이니까 25m입니다. 25m 되는 큰 나무를 이제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한 건데 그곳에 자기가 달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또 유다인 백성들이 전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대역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7절 말씀 하나만 더 잠시 보겠습니다.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들이 이제 누구나 다 죽일 수 있어요. 옛날이나 가능한 말이죠. 지금처럼 이게 민주주의 시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왕정 시대나 되니까, 더구나 절대 권력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모든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잘못 밑보이면 다 죽는 거니까 유다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 말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또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역전케 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수가 늘어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잠을 깨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그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또 피곤이 풀리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간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